네, 오늘은 통독을 위한 성경개관 디모데 전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신서들의 시대적인 위치를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디모데 전서를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서 봤었던 것처럼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에 쓰여진 것이 바울 서신을 따져보면 갈라디아서가 쓰여졌고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쓰여지게 됐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가 쓰여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로마의 감옥으로 압송되는 사건들이 있고 뭐 이것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 보는 그 관점도 있긴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시기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이 옥중 서신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렇게 쓰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에는 그 이후의 행적들이 잘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이후의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어, 물론 이것이 이제 확실한 사실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말씀 곳곳에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로 압송돼서 옥중 서신을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도 바울이 목회 서신을 썼다라고 하면은 로마에 수감해서 풀려나서 전도하다가 또 로마에 수감된 사실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디모데 후서가 다시 수감된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암시로 재구성해 볼 수가 있는데 빌립보서에서 보면 기대하던 대로 서기 약 63년에 바울 사도가 첫 번째 로마 수감 생활에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서 이제 풀려났다라는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와 아시아의 다른 교회들도 방문을 했겠죠. 빌레몬서에 보면은 그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에베소에 디모데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냐면은 디모데 전서에 보면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두고서 떠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바울과 재회를 하게 되고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남아 있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마게도냐로 떠나게 되죠.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더 머무를 것 같아가지고 서기 63년에 빌립보에서 아마 디모데 전서를 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디모데를 이제 다시 만난 후에 바울이 그레데 섬으로 가서 한동안 사역하고 나서 디도에게 사역을 맡기고 이 섬을 떠나게 됩니다. 디도서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래서 세나와 아볼로가 그레데에 가는 중 이어서 서기 63년경에 바울이 아마도 고린도에서 디도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 편에 보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자신을 대신해 보낸 사람들을 만나면 니고볼리로 와서 만나자고 디도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만약 바울이 계획대로 로마서에 얘기한 대로 스페인으로 갔다라고 하면 아마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낸 후에 디도와 함께 서부로 향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바울은 스페인에 가서 아마도 서기약 64년부터 66년까지 머물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리스와 아시아, 즉 고린도와 밀레도 드로아로 돌아왔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그가 소중한 책들과 가죽 종이에 쓴 책을 두었던 드로아에서 체포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체포된 후에 바울이 로마 감옥에 수감됐고 감방에서 디모데 후서를 썼습니다. 이 2차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은 앞서 이 강의들에서 잠깐 언급했는데 이 로마의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 연장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디모데 전서와 이제 이후에 보게 될 디도서가 연관성이 많이 있는데요. 시간적인 간격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쓰여졌고 제일 마지막 책은 디모데 후서인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공통점은 어, 똑같이 거짓 교사의 위험에 대해서 쓰고 있고 그 거짓 교사들의 위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인 장로를 세우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글에 대해서 디도도 장로를 세워야 했죠. 디모데도 에베소에서 장로를 잘 세워야 했습니다. 장로들의 주된 사역은 이 교회를 보호하는 사역인데 특히 거짓 교사들의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의 장로들의 중요한 사역이 성도들을 각각 돌아보는 사역인데 이 디도서 2장과 디모데 전서 5장이 겹치는 그 면에 있어서 겹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세대를 어떻게 대하고 잘 양육해야 할지 말하고 있는 장면이죠. 장로의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의 차이점은 디모데가 일했었던 에베소는 기존의 교회였었고 기존에 세워졌던 장로들과 같이 사역을 해야 했었습니다. 반면에 디도가 사역했던 그레데 같은 경우에는 개척지였죠. 뭐 어떤 것이 쉽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디모데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역자였었기 때문에 이미 굉장한 사역자들이 사역했었던 에베소 교회에 이미 세워진 장로들이 세워진 그곳에서 사역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디도 같은 경우에도 뭐 그곳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장로들로 세우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디모데 전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바른 진리로 양육할 것, 그리고 기도와 성도들에게 성경적 형제 자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검증된 장로와 집사를 세우고 목회자로서 바른 품행을 통해 자신의 연소함이 업신여김 받지 않도록 조심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덕목인 관용을 쫓는 대신 탐욕적인 동기를 버리도록 주의를 잃지 않고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예, 이 젊은 사역자인 디모데에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가르치는 내용인 것이죠. 저술의 목적이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에 터라.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의 사역을 어떻게 할지, 또 교회의 사역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규범을 잘 알려준 편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1장에서는 다른 교훈에 대한 경고들, 그리고 2장에서는 기도를 해야 될 것과 그 교회 안에서 남녀의 질서에 대한 내용들 다루고 있고요. 3장에서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이 무엇인지, 그리고 4장에서는 사역자의 자세를 권면하는 내용들 나오고 5장에서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디모데에 대한 권면들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개괄적으로 내용들을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1장의 내용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허탄한 신화를 쫓고 또 족보 이야기를 하고 변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너 디모데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나도 한때는 그렇게 살았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촉구하는 것이 1장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로부터 보호한 다음에 2장에서 이제 교회 내부를 어떻게 돌아볼 것인가 이제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습니다. 장로들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2장에 보면은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교회의 형제 자매들의 남녀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질서 있게 목회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3장에 넘어가서는 이제 장로들과 집사들을 잘 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을 하는 것이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았지만 디모데 전서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3장까지가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썼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에게서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남녀 형제들 간에, 형제 자매들 간에 질서를 지키게 해야 된다. 그리고 장로들과 집사들을 잘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는 디모데 개인이 갖춰야 될 덕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로부터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래서 뭐 금욕주의자들이 있었는데 그 혼인을 금하는 자들도 생기게 된 것,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권면으로서 4장 6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된다. 말씀과 관련해서 또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해야 된다. 그리고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를 계속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다양한 성도들을 대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이든 남자와 젊은 형제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래서 아버지 대하듯 형제 대하듯 하라. 또 나이든 여자와 젊은 자매들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참 과부에 대해서, 또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젊은 과부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장로들을 대하는 태도. 이 디모데가 사역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이미 세워진, 장로들이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이제 존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장로들에 대한 어떤 이 고발의 문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디모데 개인을 향해서 또 이제 권면을 하고 있죠. 편견 없이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내 자신을 죄에서 지켜서 정결하게 하라.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쓰라. 아주 개인적인 부분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또 죄와 선행 등 모든 것은 숨길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6장에 가가지고 다른 교훈에 빠진 자들에 대해서 엄하게 대해서 해야 될 것, 그리고 디모데 개인적인 권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이제 시작하는 부분부터 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살아야 하는 이야기들 하고 나서 이제 부한 자들에 대해서 권면하는 내용들,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각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규범들을 알려주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 방향을 가지고서 디모데 전서 같이 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